할렐루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원초적인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69년 3월 28일 이날은 바로 향년 78회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월터 리드라고 하는 육군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육군 병원에 방문을 해서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시에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면담 요청을 드립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오셔서 30분간의 면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면회했던 이야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대통령이 솔직한 자기가 죽음을 앞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 믿음이 출중했고 믿음의 깊이가 있었던 대통령이지만 죽음이 코앞에 오자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 인생을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 참 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단했던 대통령에게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내가 천국 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 앞에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빌리 그레이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다거나 선행을 많이 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코 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날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당신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한 선택받은 백성이 절대로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노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행복하게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또 타 종교와 사이비 종교와 심지어는 원시 종교에 이르기까지 남들은 뭐라 해도 그들 속에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의 무게와 고통을 느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티벳에도 인도에도 저 원시 아프리카에도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많은 수행을 통해서 내 이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티벳도 보면 수천 킬로를 그들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들이 땅을 기어가며 상상할 수 없는 돌에 부닥히고 살이 까이고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의 고행의 길을 가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털끝 하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이젠하워 앞에서 바로 빌리 그램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거는 속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셔야 될까?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냐? 창세기 9장과 레위기 1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곧 사람의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식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음료를 마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물을 마시는 이유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음식과 물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만 40년간 만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나가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과 음료를 마신다 해도 이 땅의 삶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그것이 참된 음료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분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그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조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많은 가르침을 하신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저분은 물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다. 정말 저분은 인간이, 우리의 아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동안 4,000년간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음식 때문입니다. 저분 쫓아가니까 먹을 게 생기네. 노래간에도 음식이 생기는구나. 2번째는 저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들의 하나의 지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옥류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그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산에 가셔서 그 장면을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강을 건너셔서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분 어디 가셨냐? 나사렛 예수가 어디 갔느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이시냐를 알고 계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니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자라, 그런 까닭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썩고 없어질 것에 집착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며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밝히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는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세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분 많습니다. 빌 브라이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non-Christian,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자기 필요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nominal Christian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내가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살게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믿음 때문에 남에게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제하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며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것을 위해 믿는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종교인인 것이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친 것처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점점 주님이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고 사라지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런 것과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그런 영원하지 못한 그런 떡이 아니라 오늘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직했더라면 그 대단한 수많은 부자들이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만큼 가졌으면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갈급함이죠. 40절에 주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54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영접함으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무슨 행위를 통해 조금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너 구원 못 받았다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57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 2025년이나 똑같습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길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못하고 떠나는 무리들은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특징이 뭐냐?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오늘 저 나사렛 예수 우리 알잖아. 그 초라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래. 야, 그런데 뭔가 하는 일을 보면 대단한 일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신성모독 아니야? 자기가 아는 대로 수군대는 겁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의 깊이에 비해서는 1000만분의 1도 아니고 어찌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면서도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다는 그 찬양을 보시면요, 70년대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히피 문화가 젊은이들을 휩쓸고 다니고 이 아이들이 마약과 동성에 빠지고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이 타락의 길에 갔을 때에 그때 뜻이 뒀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그 수많은 척 스미스나 당시의 그 목회자들과 젊은 청년 사역자들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하버드와 예일과 프린스턴 이런 대학에 가서 그들을 복음 전하며 불렀던 찬양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을 영접 안 했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수군대면서 42절에 보면 또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저기는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52절에는 논란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60절에는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예수를 팔고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에 가는 것입니다. 반면 68절과 69절에 선택받은 자는 믿고 따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평생을 업으로 지냈던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내가 믿고 아는 겁니다. 이걸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요. 알고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이러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능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이유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죽음과 형벌이 있음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자신의 죄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라는 저 자신도,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유치찬란한 질문 하잖아요. 제가 CBS와 토크 콘서트를 할 때마다 꼭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속죄의 사역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원래의 그 당연한 것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도 꽤 합니다. 치근한 마음으로 남을 돕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폴 슈나이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을 세상 사람과 흉악범들은 진짜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적질을 했나, 큰 거짓말을 했나, 남에게 사기친 적이 있나, 내가 큰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 아니냐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무게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말 안 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찌기는 주는 거, 이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죄입니까? 사람에게 성관계 하는 것만 여러분들 간음죄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상대를 제외하고 부부를 제외하고 남들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똑같이 성관계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간음죄예요. 사람에게 미워하고 말 안 하고 괴롭히고 분노하는 것과 찔러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다 걸려요. 우리는 무정하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했지요. 우매하지요. 때로는 교만하지요. 자랑질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교만하고 자랑 한번 하는 게 이게 무슨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경중을 따시지 않습니다. 완벽히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뒤에서 쑥덕거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자랑합니다. 엄청난 살인마, 폐류나 그러나 동일하게 사형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완전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로마서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찬식을 하죠? 원래 초대교회와 한국에도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신앙의 근본이기에 매주일마다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고 피 흘리사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그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고,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은 그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가 무슨 구원자고, 그게 말이 되나? 그 죽었는 게 우리의 죄가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다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의 머릿속에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즈는, 한국에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십자가의 중대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다.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와 그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의 능력은 사탄을 이기고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사탄을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저는 어릴 때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나오려고 자기도 압니다. 이게 자신의 삶을 망치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이게 절망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으려고 오른손을 자른대요. 그 정도 되면 끝을 내야 되죠. 인간의 죄성과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화투를 쳐요. 나중에 왼손까지 자르면 어떻게 하느냐? 말과 발로 화투를 친대요. 발가락에 화투를 꽂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 사탄, 귀신,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요. 김요나 목사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동성애에 빠져서 비참하고 더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얘기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더러운 쾌락에서 나오지 못하고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그 짓을 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오늘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만날 때에 그것을 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인생 평생 동성애자들의 구원을 위해 살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갔다 오고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이 패망의 길에 가도 이제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또 유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말에 그러한 사람만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능력이 거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입이 나온 줄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속에 살아가며 자기도 절망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온갖 죄 속에 거하면서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견딥니다. 아무리 고통 속에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오늘 54절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인이라야 천국 가고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요,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아주 그 명작이죠. 세계 명작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솔직히 제가 젊은 청소년 시절에 제일 충격이 뭐였느냐면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이 단계가 있어요. 그 지옥의 상층에 누가 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린 마음에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래도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아니 보통 사람보다는 그렇게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사람이 지옥의 상층에 있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맞다. 도덕가도 지옥에 가서 있다. 사람 보기에는 도덕가이지만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천국의 자리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현재 영원한 곳,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없어질 부귀 영화 쾌락에 둔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의 용어 가운데 더블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블 트랜스퍼런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중 전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더블 트랜스퍼런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이 온갖 크고 작은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이 나에게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이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 옮겨지는 것. 이 이중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이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조정민 목사는, 이분은 MBC 앵커를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죠.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와 성도는 아주 경박하고 천해진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경박해집니다. 천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분의 이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마음속에 있고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분은 삶이 고귀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며 오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고귀한 대명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